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무거운 한숨과 함께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이어져서 새벽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이런 마음의 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특히 8월이라는 뜨거운 여름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무더위에 지친 몸, 각종 걱정으로 무거워진 마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버거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이 괴로워요.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전체가,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왜 하루 중에서도 특별히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침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바꿔주는지 그 놀라운 변화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아침 기도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감동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침 기도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7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제가 25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생생한 간증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후에는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58세로 23년 넘게 매일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자갈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힘든 장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12년 전에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사기를 당해서 2억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나이가 35세였는데 중학생인 큰아들과 초등학생인 둘째, 딸을 키우면서 동시에 가게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나 경험이 없었던 권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반찬 가게 운영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만드는 법도 서툴렀고 장사 경험도 없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뼈속까지 시리게 했고 여름철의 무더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반찬을 만들면서도 짜증이 나고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비싸다, 저것도 비싸다 하는 손님들을 보면 화가 났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것이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고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권사님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지만 달리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때문에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었고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조건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감사를 강조한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에 매몰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권사님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았는지, 그리고 정작 감사할 일들은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비록 힘들지만 수입이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큰 사고나 질병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수입이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람 소리가 예전만큼 괴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재료구나. 이 고춧가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반찬을 드실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반찬을 만들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단골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권사님이 이렇게 밝게 웃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반찬 가게들은 가면 왠지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여기는 와서 반찬을 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권사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어떤 손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권사님, 여기 반찬은 맛도 좋지만 뭔가 특별한 정성이 느껴져요. 집에서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권사님의 밝고 감사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님 자신이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구나, 손님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반찬 가게가 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매출도 30% 이상 늘어났고 다른 상인분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영희 권사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밝아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권사님은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고 기뻐지네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봐요. 그러자 다른 상인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 분은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평불만에 빠져 살았는지,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기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안전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오늘 하루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감사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보다는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I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올해 47세로 16년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표를 만들어서 공부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분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때도 4년간의 수강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모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일정은 물론이고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분기별 계획, 연간 계획, 심지어 5년 장기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집사님의 찰떡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날의 일정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어떤 미팅을 하고 오전 10시 30분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 2시에 어떤 전화를 하고 오후 4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심지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15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사님은 이런 자신의 방식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철저한 계획성 덕분에 사업도 꾸준히 성장했고 직원들도 집사님의 체계적인 업무 스타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도 집사님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만족해했고 업계에서도 신뢰받는 경영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계약 변경이나 취소, 직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차질, 급작스러운 시장 상황의 변화, 정부 정책이나 법규의 변경, 경쟁업체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기술적인 문제나 장비 고장, 심지어 날씨나 교통 상황까지도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동안 세워둔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집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났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거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모든 일에는 체계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거래처들이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매출은 50% 이상 급격히 감소했고 회사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집사님이 16년간 치밀하게 세운 모든 계획과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 계획이 얼마나 무력한가? 인간의 계획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국가 행정 체계 구축, 경제 정책 수립, 외교 정책 결정, 군사 전략 계획, 사법제도 정비 등등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의 최종 결정권과 실행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계획의 최종 실행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확정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바른 길로 세워주시고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집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계획이 절대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아침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 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계획한 일정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제가 계획은 하지만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오전 9시에 있는 신규 고객사와의 미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계획과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성사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프로젝트 회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유익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혹시 업무가 길어져서 약속 시간에 늦게 되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일이라고 믿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계획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전히 발생했지만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상치 못했던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우연히 만난 다른 사업가분을 통해 훨씬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취소된 거래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거래처와 계약을 했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뻔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면접 당일에 지원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채용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더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경력과 실력을 가진 분이 지원하게 되었고 그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에도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직원들과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예민하셨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으시네요.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짜증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평안해 보여요. 1년이 지난 후 집사님의 회사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 자신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 계획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제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권사님은 올해 52세로 고등학생인 한결이, 중학생인 민호, 초등학생인 지수 이렇게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한 대기업의 과장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셨지만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사님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새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큰딸 한결이의 학원 준비물을 챙기고 둘째 아들 민호의 체육복을 챙기고 막내 지수의 알림장을 확인하는 등등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출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면 더욱 바빴습니다. 가족들을 다 챙기고 나면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모두들 바쁘니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숙제와 학원으로 바쁘고
권사님도 회사 업무를 집에서 마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은 각자의 학원과 과외로 바쁘고 권사님도 그동안 못한 집안일과 회사 업무로 바빴습니다. 가족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인 둘째 아들 민호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권사님은 민호가 자신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로도 자주 충돌했고 한 번 싸우면 며칠씩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 이야기만 하고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어. 민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 한결이는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부모님과 둘째 오빠 사이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막내 아들 지수는 아직 어렸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주 짜증을 내거나 떼를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워요? 친구네 집은 안 그런데. 지수의 순진한 질문에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고 대화도 주로 아이들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가정들은 다 화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수선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성경책을 펼쳤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4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기도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부탁을 의미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도를 의미하며 도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들이 변하기를 바랐지만 정작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하물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은 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아침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성민이를 축복해 주세요. 매일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때로는 업무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지혜와 힘을 주세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큰딸 한결이를 축복해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입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건전한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민호를 특별히 축복해주세요. 지금 사춘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항적인 마음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엄마인 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내 아들 지수를 축복해주세요. 아직 어린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형과 누나를 잘 따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의 마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민호의 반항적인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춘기로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의 성적이 떨어진 것도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떼를 쓰는 것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말이 없는 것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부터 권사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반항적으로 나올 때도 이전처럼 바로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에게 관심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엄마가 일하는 거야.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결이에게도 성적 이야기만 하는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뭘 도와줄까? 공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보자라며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지수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 없었어? 고생 많아. 당신도 많이 힘들 텐데 가족들 때문에 더 신경 쓰지 말라며 먼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민호가 먼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반항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착하게 굴게요. 엄마 사랑해요. 한결이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항상 바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지수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고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남편도 권사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네요. 당신이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구나 싶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도 많아졌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민호의 변화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교우 관계도 좋아졌으며 집에서도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결이도 다시 성적이 올라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수는 더욱 밝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고 형과 누나를 잘 따르는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고 대화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는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제가 변했어요.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기도에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안전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김태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집사님은 올해 49세로 22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은 27세 때였습니다. 당시 다니던 중소기업이 IMF 외환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는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어린 자녀까지 생겼는데 당장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었던 집사님에게는 택시 운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2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집사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대에 일하다 보면 술에 취한 손님들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택시 안에서 토하는 손님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 심지어 폭력을 쓰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위험도 항상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사님은 몇 차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새벽 2시경에 한 손님을 태우고 외진 곳으로 갔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칼을 꺼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지나가던 순찰차가 있어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갔지만 그 후로 집사님은 밤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3년 전에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면 충돌할 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큰 구덩이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도 집사님의 안전을 걱정하며 늘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사님이 늦게 들어오면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직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만 나이도 있고 별다른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과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에서 화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나 악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해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에서 재앙은 전염병이나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재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종류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모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집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습니다. 화가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천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다른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무사히 일을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지 않도록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집사님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밤늦게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큰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상한 손님이 택시에 타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타려고 하면 그냥 태웠을 텐데 그날은 죄송합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태웠다면 집사님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회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다니던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였는데 만약 평소대로 그 길을 갔다면 집사님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주 한두 번씩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집사님의 일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모든 손님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집사님의 택시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사님은 뭔가 다르네요. 여기 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집사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니 안전운전에도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실제로 작은 접촉사고나 교통위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로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천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가족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일하러 나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예전보다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일 이야기만 하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표현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자신은 부족한 인간이면서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아침마다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직원들이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가족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지위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성격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도 예전처럼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이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 직원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직원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두 번째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장로님이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려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다른 이유를 대거나 상황 탓을 했을 텐데, 그날은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사장님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트너와 의견이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을 텐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는 장로님의 변화를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예전보다 훨씬 일하기 편해졌네요.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아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때, 이전 같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해보렴. 아빠도 한번 생각해볼게. 아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 후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훨씬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겸손해지셨네요. 전에는 집에서도 권위적이셨는데 요즘은 가족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훨씬 좋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고 매출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매일 아침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오히려 겸손해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제주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은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은미 권사님은 올해 48세로 12년 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제주도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의사로부터 환경을 바꿔서 요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업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펜션이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어서 손님들이 어느 정도 찾아주었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은 이 일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펜션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펜션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휴가를 즐기러 온 분들이었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냥 성실하게 사업만 하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질문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으로 예외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세속적인 일부터 종교적인 일까지 모든 일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단순히 명예나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입니다. 권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으며,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아주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로 가능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침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하는 이유들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길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7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드릴 기도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내일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음 대신 찬송가나 경건한 음악을 설정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은혜로운 음악을 들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더 쉽게 준비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작하고 또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축복이 하루 종일 계속될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시거나 여러분의 아침 기도 간증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월이라는 이 뜨거운 여름철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월을 축복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8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 계획,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의 푸른 하늘보다 더욱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8월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